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9가지 열매를 맺고 싶어서 발버둥 친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려고 했고 참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후회를 많이 합니까? 좀 더 참을 걸, 좀 더 참을 걸, 좀 더 견뎌낼 걸 하면서 후회하면서 내 자신을 질책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성경에서 말하는 9가지 열매는 맺는 것이 아니다, 맺을 수 없다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맺어지는 열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우리의 마음밭이 말씀과 기도로 갈아엎어질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저절로 열리듯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의 열매도 자연스럽게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맺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맺는다는 말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비로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서 항상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항상 대적을 한다, 싸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죽일 때만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열매 맺는 삶의 비밀은 뭐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나무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게 되듯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참으로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예수님 믿고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을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결국은 마르게 된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불에 던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로 그분과 소통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저절로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될 때에, 그분과 친밀해질 때에 우리는 9가지의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의 지표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라는 가시적인 증거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분은 초대 교부입니다. 신학자입니다. 참으로 이분이 하지만 어떻습니까? 회심하기 전에는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는 완전히 그의 삶이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나 지금은 말고요 라고 기도할 정도로 죄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어머니 모리카의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절제, 충성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가요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육체의 정욕도 절제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생애를 바친 자가 바로 어거스틴,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회심 이후의 삶은 단순하게 그가 도덕적으로 참 변했다, 착해졌다, 그런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자에게서 맺히는 영적인 열매가 무엇인지를 어거스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군요. 예,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판단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내 감정을 조절하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성령 하나님께 조용히 묻고 그분의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열매는 하루 순간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께 붙어 있을 때 그 열매는 하루하루 자라면서 그 자란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조용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그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성령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의 열매는 억지로 내가 맺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쯤은 내려놓는 그런 작업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9가지 열매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내가 예수님과 친밀할 때 그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애써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라나는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할 때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서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분명히 열매가 9가지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잖아요.
그러면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모든 열매들이 한 인격을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9가지 열매가 개별적인 그 은사로 열매로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의 성령의 열매 안에 함께 자라나는 이런 통합적인 성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각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령의 열매도 우리 가운데 골고루 자라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어떤 분은 사랑은 많지만 절제가 부족한 사람이 있고, 온유가 있지만 충성이 연약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의 열매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성령의 열매가 함께 자라나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의 열매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많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성령 충만함 아닙니다. 능력과 권세를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본질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형성을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예수님 닮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할 때, 내가 예수님과 친밀해질 때만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말씀해 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배신과 고난을 겪었던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요셉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았던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도우며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여러분, 형들이 곡식을 거두러 이제 자기에게로 왔을 때에 그 형들을 보복하지 않고 자비와 용서로 품어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서 그 요셉이 곡식을 얻으러 온 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형님들로 나를 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과 온유한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에게는 인내가 있었고 오래 참음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 여러분, 바로 자비의 은사입니다. 그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했던 온유함도 요셉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하게 요셉이 성격이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다듬어진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외적인 성공 이전에 먼저 내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항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다듬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인권 운동가이자 목회자였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극심한 인종차별과 억압 가운데서 비폭력 그리고 사랑, 온유와 절제의 길을 걸었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수차례 감옥에 투옥되었고 폭력과 유업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수나 분노가 아닌 복음의 정신으로 끝까지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한 연설 가운데 이런 연설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화평과 절제가 실제 삶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을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사회운동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사회를 어떻게 변혁시킬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맺은 성령의 열매는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성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는 과연 내 삶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짜증내고 화가 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누군가를 참으로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할 때에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인정받지 못하거나 억울한 상황에서 내 태도를 내가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습니다. 참지 못할 이유가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반응하는 삶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절대 맺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열매들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에 내 감정, 말, 행동을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9가지의 열매를 절로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억지로 참으려고 하면 폭발합니다. 여러분, 내가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면 지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자연스럽게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로 세상을 감싸는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열매는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경되지 않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어떤 자료든지 다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있기만 하면 공동체가 회복되고 이 열매만 있기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화평은 분열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절제는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분별 있게 행동하게 하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의 열매의 맺음이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반드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열매 맺고 확장된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로 인하여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숨길 수 없고 꼭 필요한 것에 비추는 것이다. 등불을 켜면 밑에 숨기지 않고 높은 곳에 올려서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듯 우리의 삶도 사람들 앞에서 빛나야 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맺는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하지만 그가 과거에는 율법에 얽매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다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가장 일조했던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그에게 나타난 성령의 열매는 단지 말이 아니고 태도도 삶 전체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대사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얼마나 극심한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그 외모가 조금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이 말솜씨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글은 잘 쓰시는데 말은 그렇게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의 자격 시비 문제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골치 아프게 했답니다. 뿐만 아니고 헌금 문제를 가지고도 바울을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네가 사도라면 우리가 주는 헌금을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주는 헌금을 받지 않느냐? 우리의 헌금을 받지 않는 것은 네가 정식적인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거냐 하면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비방하고 대적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강하게 그 잘못을 책망하면서도 온유하게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매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절제와 희락의 열매가 그 안에 충만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을 키웠던 사람입니다. 디모데, 디도, 마가와 같은 사람들을 아버지의 마음처럼 훈련시켜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세워주고 넘어졌던 자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바울과 마가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가가 전도 생활하다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이 마가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했지만 후에는 어떻습니까? 이 마가도 내 사역에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유하고 자비한 열매를 바울이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복음 전도와 목회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에이미 카 마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인도에서 5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여성 선교사입니다. 이 여인은요, 힌두 사원에 팔려가는 어린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힘썼던, 헌신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힌두교에 이제 어린아이들을 파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배다다니를 해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힌두교에다 이제 어린아이를 팔아서 힌두교에 쓰임받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브라만, 크샤트리사, 바이사, 수드라라는 변하지 않는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수드라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짐승 취급도 못 받았는데 이 가장 낮은 사람들의 어린아이를 팔아서 힌두교 사원에서 종으로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착취당하고 얼마나 폭력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에이미 카 마이클이 어떻습니까? 이 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구해낸 아이에 대해서는 마치 엄마의 심정을 가지고 그 아이를 사랑스럽게 양육을 하게 됩니다. 한 명의 어린아이를 더 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충성된 마음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낮아지는 모습으로 절제와 그리고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에이미는 수백 명의 고아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이 단지 말이 아닌 삶으로 전해져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몸소 보여줬던 선교사가 바로 이 에이미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생각되십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말, 반응, 태도, 심지어 표정까지도 복음을 설명하는, 보여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의 삶이 먼저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단순한 도덕적인 반성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는 과연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될 필수 사항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자라날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께 하나님, 제가 제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령의 열매를 꼭 저를 통해서 저절로 맺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우리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저절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